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손에 못자국을 갖고 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류관에 찔리면서 온몸에 피가 그냥 흘렀잖아요. 그의 옆구리에 긴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러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발에 큰 대못이 박혀서 그 발에까지 여러분 걸을 수 없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이 내 생각 전체에 영향이 미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 내 사상 전체에 여러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세상에 내 생각에 영향이 미치고 내 세상에 전체에 지배를 하게 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서 흐른 이 복음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앞에 하나님의 작품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생각에 영향이 미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사상에 전체 진짜 여러분 지배하면 드디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내 사상 속에 완전 여러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만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드디어 어마어마한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 그냥 실패도 복이요, 여러분 약점도 복이요, 병이 든 것도 복이요, 여러분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사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가 저주요, 재앙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가진 자는 내 생각 속에, 내 사상 속에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 때마다 언제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리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리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다 버티는 겁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너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의식주 속에 시달리지 마. 이걸 하는 사람이 언약적 축복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자. 오늘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근원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인데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자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온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 섭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면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시간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는 언제나 대표적인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신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여정
과정 속에 기념비적인 축복이 일어난 이 응답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237개 디아스포라 나라의 미션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미얀마에 2명의 자매들을 데리고 왔어요. 또 저 베트남에서 만난 자매가 이번에 또 서강대학교로 오게 됐대요. 지금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본다면 여기에 내가 작품이 돼야 돼요. 여기에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나 하나 살겠다고 나만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쓸쓸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는데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복음도 아닌 곳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이 내게 여러분 체험도 안 해보고 돌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불법. 전 세계 복음도 모르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형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은 여러분 사실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공공의 적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을 막게 해버렸잖아요. 교권과 교리가. 그러면 우리의 공공의 적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공공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적들이었어요.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오르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오직하지도 않는 곳에 자기의 영혼을 지금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인하여 나를 속이는 나에게 완전 지금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어 진노의 자녀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배신을 알면서도 유월절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가는 길 멈추고 갈보리산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내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고대하시는 예수님. 심지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하게 된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예 지명해 주잖아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과거를 아는 자는 현재를 살려요. 과거를 모르는 자는 현재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더러운 사탄의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건 여러분 배신의 눈물이에요. 악어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삼키려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자신과 영적 싸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뱀머리를 깨트리는 여정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가는 길에 다 공중권세에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뱀머리를 깨트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만이 이정표가 펼쳐지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너는 담대하라. 네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이제는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불가항력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를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걸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네가 변화산에 가서 체험도 안 해보고 예수 이야기하면 모세도 이야기해야 되고 엘리야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도 말해야 되고 신비주의도 말해야 된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오직 예수만 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살으려고 해요. 간음한 현장을 신고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저 여자가 지금 간음하는 현장에 지금 들어갔다고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돌로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그건 율법이고요. 그러나 오직 예수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여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내 생각, 나의 사상을 없애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사상 전체를 지배하는 진짜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과거, 현재, 영원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 끊임없이 이전 것 지나가고 날마다 새 것이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진짜 여러분 이 은혜 아세요? 진짜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지저분한 건 지나가고 날마다 새롭게 새 것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는 재창조라는 달란트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달란트, 현장을 살리는 달란트, 미래를 살리는 달란트, 영원을 갈 수 있는 달란트가 재창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걸 가져야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요. 너를 그러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그 어린이 서밋 유치원생들이 나는 뮤지컬 할 때 지구상에 이건 돈 1억씩 내고 해도 안 아깝겠더라고.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뮤지컬을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아이들은 가사들을 안 까먹어. 대목도 안 까먹더라고. 이제 앞으로 저런 친구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담대하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굉장히 멋있는 애들이 됐잖아요. 지금 불가항력적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러분 나의 동역자가 되려고 쟤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돈 있어? 그래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10,000원을 나한테 주는 거야. 목사님 그거 가지라고, 뭐 사 먹으라고. 보호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벌써 어떤 애는요 탁 와가지고 충성 동역자 그래요. 목이라도 내는 놈. 그러면서 지가 목도 이렇게 해요. 저런 친구들이 지금 국제학교를 지금 출발시키는 겁니다. 동역자. 또 어떤 아이는요 여러분 식주인의 꿈을 꾸고 있어. 온 교회 식주인, 경제인, 대통령, 검찰총장, 국방장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렘넌트, 그루터기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생을 거는 그루터기들이 드디어 예수사랑교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로마서 16장 25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예수사랑교회 그루터기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드디어 성취되어지고 모세의 환상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사무엘의 그 엄청난 평화의 협정이, 그 기도의 힘이 그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전도와 선교, 그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지는 저들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록 책에 기록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 목숨과 생을 걸고 한 생에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유월절의 준비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병, 숨은 문제의 병, 경제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은 다 예배해 놓고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돼요. 주는데 충만하라. 주는데 주면 번성한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귀는 뭐냐? 가지면 안 내놓는다. 이게 마귀 거고, 그래서 가지면 안 내놓는다. 이건 이제 사는 게 저주예요. 가지면 준다. 이게 아니에요. 없어도 준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도 지금 여러분이 옷을 지금 몇 벌이나 갖고 있어요. 벌거벗고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 안에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서 식사와 방, 우리가 머무를 곳들을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와라. 반드시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유월절을 예비해 놓은 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던진 모든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된다. 마지막 유월절까지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어 쫓으면 나간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강한 자 결박하면 그놈은 꼼짝 못한다. 이걸 여러분 생각에 지금 넣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똑같이 사실적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치유시켜주고 응답해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와 방법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가능한 것이다. 이 세상 임금 바로 왕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바로 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항복한다. 이 땅은 흑암이 장악하여 사람을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에게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던 가룟 유다는 결국 저주를 받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나 11명의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체험은 못했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직 체험은 못해도 그리스도 이름은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체험하는 날이 와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우리를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구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구나.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을 이 고백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 빵그릇에 예수님과 동격으로 손에 같이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흑암 권세로부터 벗어나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전체에 사탄의 영향에 잡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사상 전체에 흑암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예비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어디서 어느 장도에서 어느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먹고 자고 해줄 것까지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집에 살아도 집구석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다. 진짜 제가 간증할 거 많아요. 제가 여러분 저 과천 청계산 밑에 샛골이라는 그 산속에 살았어요. 돼지 소 키우는 막에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수 물을 틀으면 그 소돼지 그 오존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주방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창고에다가 방 하나 들여놓고 거기다가 가스레인지 갖다 놓고 그냥 방 안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걸 계속 제가 집구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를 너무나 막 상처로 분노로 그냥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운 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모든 것 다 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내 인생에 아이 더러운 이 집구석 이랬는데 어느 날 아니야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복음 깨닫고 쭉 기도를 생각을 바꿨어요. 내 생각 속에 내 사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불신앙에다가 자꾸 복음을 넣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여정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갈보리산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체험하게 됐고요. 감람산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천명의 미션을 내가 가슴에 품게 됐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속에 있었더니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237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목숨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내 영혼 속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베트남, 미얀마, 팔레스타인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진짜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237 5천 미종족의 그 시스템을 우리들에게 맡겼다라는 이 사명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진짜 그 속에 예수사랑교회 그루터기 남은 자, 남길 자 이걸 위하여 지금 국가가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저가 분명히 가인에 의하여 살인으로 죽었으나 그 믿음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우선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죄 권세를 꺾어버리는 이것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갖게 된 겁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자기의 이 운명의 저주를 하나님이 수양을 대신하여 살려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여자의 후손 메시아 순양 어린 양 이걸 유월절 이걸 전부 다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 아들 이삭을 살리고 나를 살렸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팔사사 속에 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제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셨다. 그래서 요팔사사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56절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는 요팔사사로 살지 않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수양을 보며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을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영원한 생명이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속에 그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의식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거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교회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 희막과 성막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광야길 가는 여정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죄 권세가 여러분 엄습해 오고 정말 여러분 무시무시한 흑암이 막 덮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면 사탄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내 사상 전체를 세상 것으로 지배당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에 지배를 탁 받게 하세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몸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순간
순간에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인은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내 사상 전체 속에 그리스도가 지배하면 다스리면 되는 건데, 밟아버리면 될 건데, 이걸 안 한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아예 영원히 저주를 받는 자라. 뱀대가리 깨트리지 않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는 것이 저주요, 사는 게 재앙이요, 사는 게 멸망이요, 그 사람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는다. 봉사가 봉사를 이끌어간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끌고 가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을 확실히 우리 몸속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갖게 된다. 그래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흐름을 못하면 운명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저주,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이 네피림으로 인하여 육체가 전부 다 불치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다 휩쓸려 가지만, 여기에 창세기 6장 14절에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몸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숨은 문제, 욕망의 바벨탑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욕심 없어요. 진짜 저는 돈 욕심 없거든요. 숨은 문제예요. 누구나 돈 앞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 무슨 약국 앞에 가는데 10,000원이 딱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 난 1.1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요, 그걸 딱 밟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가서 아는 척 했어요. 발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디서 많이 뵀네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척하고 이렇게 땡기니까 막 버텨요. 그 10,000원 때문에 막 생을 걸어요. 버텨요. 그리고 봤는데 그 10,000원짜리가 가짜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욕망의 바벨탑, 숨은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데도 이 숨은 문제, 이 욕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사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바벨탑 욕망의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그리하면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인 축복과 대표적인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 축복을 내가 주리라. 왜? 여자의 우선 유월절의 주인공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는 여호와의 이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 약도 없습니다. 교회가 별것이 아니라고요? 교회에 들어와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머물러야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망의 바벨탑을 만들겠지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세계복음화를 체험하지 못하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속지 말고 교회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세계를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나 물질
물질로는 세계를 혼탁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마약쟁이로 만들어 버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치유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놓는 곳입니다. 세상에 가진 모든 물질들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과 세상 종교가 여러분 뭔지 무엇인지 복음과 비교하여 바르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뱃머리 깨트리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습을 쫓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찾아 들어와 사망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경고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서 작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3저주를 언제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 저는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배신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교회의 중직자가 맞습니다. 나는 교회에 흐르는 광고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질문하고 던지잖아요. 우리는 그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사상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거예요. 아니지요가 아니라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하나도 던지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운명인 것이다.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는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고백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킹 데이빗 국제학교가 세워지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합니까? 물어야지요. 남이 내니까 여러분 무감각합니까? 사는 게 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영원히 각인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서 올바른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절대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예비해 놓으셨는가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도 이제는 알았사오니 나는 아니지요 하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응답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에 치유시켜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을 거부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확인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물동이를 지니고 걸어가는 사람이 골목을 지나고 언덕을 넘어 내리막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고 함께 갈 때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참으로 유월절 만찬을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다락방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떡과 잔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237 디아스포라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주인공들, 동역자들, 식주인, 보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이제는 비밀을 알았사오니
우리를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준비해 놓으셨음을 확신합니다. 킹 데이빗 국제학교에 그렇게 쓰임받는 불가항력적 주인공들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여호와의 이레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그 가는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비밀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배반하는 자가 아니지요 질문하며 걷는 모든 생명들 머리 위에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의 이레로 응답될지어다.